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승리가 또 새벽을 깨어 간구하는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이적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며 그리고 구속의 완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인데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무신론자였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로드 리틀톤과 길버트 웨스트는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건과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신론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에 가장 큰 걸림돌임을 알고요. 그들은 각기 분담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요. 또 도서관에 가서 고문서를 찾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 바울의 이 회심, 변화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낸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길버트 웨스트는 1747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역사와 증거에 대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합니다. 결국 무신론자인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나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의 전후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제자들이 또 훔쳐갔다라는 도적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완전히 사망하지 아니하시고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절설, 또 아니면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여러 가지 가설과 또 잘못된 이론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었고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던지는 순교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생애와 또 모든 삶을 찬양하는 음악과
그리고 영화, 연극, 오페라 등 여러 분야에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말씀 속에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재확인하며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았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가상 칠언 가운데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의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또 잘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중도에 멈추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의 삶을 설계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의욕찬 고백은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30대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일을 완성했다라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귀에 익숙한 소리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종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주인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것을 수행한 후 주인에게 돌아와 테텔레스타이,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했고요. 또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물인가를 잘 점검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점검한 이후에 이 제물에 흠이 없을 때에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흠이 없다라고 선포했을 때 사용되어지던 단어입니다. 또한 예술가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작품을 구상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리고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 작품을 보고 테텔레스타이 완성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하던 단어고요. 또한 장사꾼들이 물건값을 다 치른 이후에 테텔레스타이, 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용되던 단어이기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인데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시고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율법의 완성이며 그리고 오랫동안 예언되어졌던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취의 완성의 표현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났은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은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의 존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송곳을 감춘다 할지라도 빼죽함을 통해서 그 주머니를 비집고 나오듯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춰질 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생명과 빛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망의 어둠의 그늘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D.L. 무디가 젊었을 때 설교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궁금하여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가기만 하면 그 장례식장이 잔치집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율법의 저주에서 인류를 해방시켜 주었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승리가 이 아침 여전히 어둡고 힘든 우리의 주어진 고해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만물의 첫 번째 결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굳이 열매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첫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열매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부활이 예수님 당사자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 통해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묻히기만 하셨다고 한다면 누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두려운 사건이 바로 죄와 죽음의 사건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소원하는 가장 큰 소원이 영생물사,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인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청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러한 대전제 아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의 삭신, 죽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죄를 범한 인류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결국 아담 이후의 인류는 죄의 값인 사망 아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 결국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어찌 바울 한 사람의 탄식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외칩니다.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는 바리새인이 있음을 알고요,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혈통과 교육과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는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이 죽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고 탄식했던 바울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어 그 또한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받았던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습니다. 온 가족이 슬픔 가운데 처해 있죠.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슬픔과 어두운 근심의 그늘로 들여오지게 하는데요, 그 가정을 찾아간 주님이 그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죽음 앞에 놓여진 인간에게 죽어도 살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따라서 부활은 죽음의 어두운 슬픔과 근심 가운데 들여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아침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에 오늘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경험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열매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이 희망을 안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이 아침 이곳에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소망과 생명과 또 놀라운 구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 영생의 소망으로 재무장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아름다운 기쁨이 힘차게 달려가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번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인류에게 무거운 중압감으로 내려 짓눌렀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곳곳 처처에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또 그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을 믿습니다. 이 아침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어졌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곤고한 세상의 삶을 부활 영생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경주의 삶을 잘 감당하며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온종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가는 걸음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